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원리 속에서 선포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이제는 재생산입니다. 이 재생산에 대한 분명한 내용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는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가서도 또 배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이 재생산은 복음을 활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이 훈련 이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은 모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복음사역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재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선교사로 그리고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식사 시간이라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묵상한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것 이거 역시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재생산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또 목회자가 또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은 이 목회자를 돕고 교회 지도자를 도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게 하고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게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우리가 같이 사상으로 하나 되고 하나로 묶는 거 중요하고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교육이 잘 시스템이 똑같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데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서로 사역한다면 이 사역은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인데 천국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원리, 선포, 양육, 재생산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제적으로 그리고 제목별로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뿐만 아니라 한 장 한 장 체계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낱말이나 구절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위한 특별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생산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원리,
목적과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참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 인생이 참 짧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100년이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참 주일로 따지면 5,200주예요. 또 그것도 바쁘다고 한 주 빠져먹으면 이것도 뭐 100년 만에 또 이 잘 5,200주도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젊을 때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100살까지 주일을 지켜봤자 5,200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도 5,200번 교의 주일을 지켰는데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게 한다? 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손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러므로 복인 거예요. 이 땅에 36,500일 동안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100년 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날짜로 셀 수 없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가 어디가 있으며 이런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5,200주 잘 다녀야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거 말이죠. 8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12,166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활동일을 보게 되면 24,334일입니다. 24,334일 동안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기쁨은 한 일주일 가면 없어지고 한 달 가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면 몇 달 정도 갑니까? 이사 가면 뭐 한 3개월 이 정도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 나라에 가면 이 기쁨이, 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운동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 운동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2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운동입니다. 천국운동의 사역의 원리는 선포, 양육, 재생산, 이게 있어야 되고, 천국운동의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어째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목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도망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고 저 사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같은 길을 같이 가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같이 가주지 않고
나 혼자만 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옆에서 환호를 해주느냐, 다 떠났느냐, 아니면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길을 알고 가는 것처럼 귀한 은혜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인데 누가 불렀어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인식은 나를 부르신 분, 종이라면 그런 인식은 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최소한 이 인식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은 뭐 해야 돼요? 종은 자기 일을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건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종이라면 주인의 옆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인이 나를 왜 불렀지? 이런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인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주인이 주시거든요.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서부터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종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라는 일을 해야 되지,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성공은 없어요. 오직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주인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주인에 의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목적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좋은 지식인이나 교수님들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분이 불렀고, 내가 어떤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부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됐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됐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목적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방황할 겁니다. 힘들면 뒤로 돌아갈 것이고, 옆에서 누가 놀다 가라 하면은 아마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놀다가 옆으로 빠져버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목적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비나 환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일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나도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남에 얘기하는 것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종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은 여생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보고 있다. 그분이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욥이 어려운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날리고 친구들은 왔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는지 몰라요. 욥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물질과 재산 다 사라졌을 때 그는 이렇게 욥기서 19장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살아있다는 거, 그 사실, 그로 하여금 인내해야 될, 그리고 살아있어야 될,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면 이것처럼 위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만났다 이런 느낌이 되고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해외로 출장 가게 됐어요. 멀리 가게 됐습니다. 약혼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옛날이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왜? 남자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5년, 6년, 7년이 될 때 결혼을 이 여자가 누구하고 했느냐면 우체부하고 결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편지? 남자의 편지를 가져다주는 우체부를 늘 기다렸어요. 너무 반가워서 들어오시라고. 커피도 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떡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자기 남편은 자기 약혼자는 결혼할 수가 없었고 매일 만나는 우체부와의 결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도